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심과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 주님의 시선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등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정말로 많은 비에 큰 피해 입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어지럽고 정말로 혼란한 환경 속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50배, 100배 더 이상 맺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저희가 감추려고 하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치유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과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회개하는 모습과 저희의 그 부족한 마음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모습이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의 모습이 하나하나 승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악한 무리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리가 활개치 못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과 주 하나님의 일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협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들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평화로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맡기신 위임 목사님께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모든 것이 지치기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모든 것이 평안케 하시며 강건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양식이 되게 하시며 위안과 평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모든 것이 발전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애쓰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전을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주의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모든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기도 위에 함께하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 학교 및 수련회 찬조금은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전국 어린이 종합 발표대회가 8월 1일 목요일 낮 12시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열립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8월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홍천에서 열립니다. 내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청림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동부 1-2B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이는 이종숙, 이선예, 황동희, 김미선, 최희신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최영자, 조옥선, 권희석, 우인선, 임석분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와 꽃꽂이는 광천구역의 양정민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경동구역 김송지사님의 아버님, 그리고 서희구역 정남이 성도님의 부군이신 박재환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사랑구역 배경희 권사님 성경 2독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너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어른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워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내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침에 이렇게 소리를 치면 하루 종일 허스키한 목소리가 되는데 그만큼 아침에 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우리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제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구절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1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지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사도 바울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 것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절에 보았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지나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에베소는 누구보다도 바울을 환영했던 지역이고 다른 곳보다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3년을 목회를 합니다.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고 1년 다른 그런 사역까지 포함해서 3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런 귀한 곳,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곳을 그냥 지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에베소에 가려면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냥 지나가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시간을 다투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는 겁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의 뜻은 하나입니다.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를 들려가면 배도 갈아타야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니까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오순절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그렇게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사실 절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뭐 유월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혹은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절기의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 절기라고 해서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마음에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실 때 제물을 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기 자체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제물을 가지고 특별한 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절기를 중요하게 지킵니다. 우리에게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이 있죠. 7월 첫 주입니다.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절기 때 우리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특별히 드려서 제사를 지낸 것처럼 우리에게는 제물이 되는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기에는 절기 헌금이라고 해서 특별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기 때 드리는 헌금은 일반 감사 헌금과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우했던 교회들 중에 한 장로님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그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원로 장로님이었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절기가 끝나면 회계 집사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따로 조용히 불러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절기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회계 집사님이 얼마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남은 그 부족한 부분을 헌금을 합니다. 물론 자기 이름으로 절기 헌금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장로님이 감당을 합니다. 그런 장로님의 뜻은 이거죠. 예산을 세웠으면 자기도 그 예산을 세우는데 동참을 한 겁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세운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요한 것은 분위기라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보다 넘쳐야 목사님도 신나고 교인들도 신날 것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면서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기 때 특별히 기억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 절기 때마다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전설같이 그 장로님이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기 헌금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은 사업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장로님에게 그러한 특심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인들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이 절기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교인들도 아는 바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절기를 생각했는데 우리도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일반 감사 헌금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서리 집사님들과 항존 직분자들은 일반 서리 집사님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소중히 여긴 것을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기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17절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그 원로 장로님은 정말 장로님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이 17절에 나오는 이 장로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직과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연로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를 잘 갖추고 지도적이고 모범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여겼을 텐데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이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여 주었을 텐데 어쩌면 에베소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바울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은 12명의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데 그 거리가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4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오기는 힘든 거리인데 바울이 청하니까 이 장로들이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장로들이 판단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말한 것이 18절에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볼까요? 34절. 34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우리가 화요일 날 새벽에 보게 될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나?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여러분이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못된 사람인 것은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내가 사기꾼인 것은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과연 나는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졌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과연 나는 교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나? 또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저는 이 말씀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여러분이 아는 바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광릉내교회 부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장로님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장로가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일을 맡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바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과 결혼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당신이 알지 않소? 아내는 내가 당신을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당신을 위해 희생해 왔는지를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알겠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과연 나는 변함없이 충성했는가? 처음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내가 있다면, 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변함없이 헌신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시종일관. 시종일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기를 원하는데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 그러면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섬긴 게 무엇입니까? 바울 앞에 예수님이 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바울을 섬겼으니까 늘 예배만 드리고 사는 겁니까? 기도만 하고 산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긴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긴 겁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긴 게 무엇입니까? 교인들을 섬긴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썼던 것, 그것은 기본이고요. 왜?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바울은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을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되게 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지점에서 부끄럽지만 교회를 섬길 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교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힘들 수 있어요. 교회 일이니까. 교인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하지만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것이 교회를 섬기고 교인을 섬기는 것이지만 누구를 섬기는 것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그랬는데, 이 유익한 것이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긴 것이다? 주님을 섬긴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든 교회 일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인들이 다 좋습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가장 냄새나는 곳이고 가장 죄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것을 참으며 어떻게 일하시렵니까?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기 힘들잖아요. 7시 반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도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니까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떻게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무엇이 없이? 거리낌이 없어요. 왜?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으면 거리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좀 가지를 나눠 본다면 3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거리낌이 없다는 것. 요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가 제게 자극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건가? 그래도 저는 상처받는 걸 생각하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보지만 저는 여러분의 앞통수를 보면서 설교하니까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순화시키고 어느 때는 참고, 그것이 담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겁니다. 이것만큼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몇 절 말씀이냐면 거기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무엇을?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담대하게.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담대하게. 이것이 제가 정한 기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거리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꼭 한마디 하죠. 난 뒤끝이 없어. 그분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상처받은 사람 평생 갑니다. 사도 바울이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거리낌이 없는 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이 말하고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는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나오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 19절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저도 인정.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분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한 거다. 그분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한 거다라고 인정.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겸손. 둘째, 눈물. 셋째, 시험을 참는 것. 겸손이 있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저 목사님 교회가 커지니까 달라졌어. 저 집사님 장로 되더니 달라졌어. 저 집사님 권사 되더니 달라졌어. 그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분이 거리낌 없이 하는 건 그건 교만. 그리고 눈물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눈물, 다른 사람을 향한 애통의 눈물,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적인 기도를 할 때 눈물이 있는가?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이 지금 에베소도 아시아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그 시험이 힘들었으면.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시험을 참았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시험이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 정도로 힘들었지만 참은 거죠. 적대자들도 있었고요. 환경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교인들 앞에,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너희들이 아는 바가 아니냐.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두 가지를 드려보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사도 바울의 찬양이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찬양 우리가 함께 드려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가정을 돌보고 생업을 살아가고 교회를 해나가고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 삶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 그 모든 삶을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